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이런 단어들로 사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강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걸려있던 스톨도 보랏빛으로, 그리고 강단의 초도 보랏빛으로, 이제 오늘 짙은 보랏빛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로 갈수록 초의 색깔이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다가 성탄일에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랏빛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보랏빛은 경건과 엄숙함을 상징합니다. 대강절이란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일 앞에 4주일을 가리키며 겨울의 사순절로 불리울 정도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나타나서 지어준, 전해준 그런 이름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호적조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본적지에 가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출산한 날이 가까웠을 때 고향 베들레헴을 찾았는데 묵을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예수를 낳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2절, 여인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면, 특히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는 40일 동안 부정하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여인은 40일 혹은 80일 동안 집 밖으로 외출이 금지되었고 그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22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정하다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성전을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 때는 2가지 제사가 드려졌는데 첫째는 번제요,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예물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부정을 제거하는 의미로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23절 말씀, 예수님은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아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 첫 아들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린 양 1마리를 예물로 드려서 헌신을 해야 했는데 산비둘기 1쌍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의 삶이 궁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노인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가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는 주권을 빼앗긴 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다윗 왕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오셨는지요? 바쁘고 분주한 마음들은 아니셨는지요? 교회력으로 볼 때 한 해의 시작이 바로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연말에 각종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한 삶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세상의 흐름 속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 듣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성령이 시므온에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27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첫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 뜰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간 것도,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시간에 성전에 도착한 것도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만남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과의 만남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화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만남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메시아를 배웠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메시아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은 보았고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감격과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31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 만민에게 확산될 것을 시므온은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는 안디옥에 살고 있던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성기였습니다. 황제는 곧 신이고 신이 세운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외쳤고 믿었습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주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해 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찬양과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런 일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웠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찬양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았는데 시므온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 쫓았던 12명의 제자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변화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감시했고 예수를 시험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리아가 받을 크나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큰 칼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향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마리아를 향해서 슬픈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린 시절, 예수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나사렛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만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감시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늘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바라보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마치 큰 칼이 내 가슴을 찔러오른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 케냐를 지나던 제미니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납치된 지 582일, 1년 7개월이 지났을 때 어제 풀려났습니다. 선장 박현열 씨는 부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다. 오빠 이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동생은 눈물이 나고 지금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심정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그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만약 기다릴 것이 없다면, 돌아간다는 소망이 없다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절망이요 끝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다림 속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어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때로 순교를 당했지만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났습니다. 4주간 동안 계속되는 대강절기를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엄숙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